설 명절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모두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금년에는 특별히 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향을 방문하고 모교회를 방문한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종말의 시대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암기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말의 시대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지만 하는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기와 또 징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지만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다.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별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사탄의 역사가 강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염소 성도, 쭉정이 성도, 악하고 게으른 성도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종말의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사탄에 의해서 분열되고 교회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종말의 시대의 세 번째 특징은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종말의 시대에는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는 성도의 믿음이 훈련되는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의 믿음,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은
단련되고 또 연단하고 연단하여서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석이 바로 금입니다. 그러나 그 정금같이 연단해서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이 금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더욱 진정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지만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말세의 때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종말의 시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항상 선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선을 따르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지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역사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종말의 때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게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탄은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들 중에 여러분 선을 따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 오늘 이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사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선한 의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생각해야지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과 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논의되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신앙의 주제는 선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부터 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부터 선과 악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때는 선을 따라가지만 어떤 때는 악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부터 우리 인류가 방황해왔던 그런 믿음의 방황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참된 가치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 높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시민이고 하늘 시민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생각하고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문으로 이렇게 선자를 보면 여러분 그 한문을 다 아시죠? 근데 이 선자를 가만히 보면 양자에다가 플러스 입구자가 이렇게 합성되어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글자가 착할 선자입니다. 선할 선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 한문에 그 선자가 양자와 그리고 그 입구자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처럼 온순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착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해야지만 되는데 도대체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처럼 온순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착한 것, 착한 사람을 우리는 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이라고 하는 뜻은 착한, 좋은, 유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착한 것,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그리고 나에게도 좋은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 친절, 관대함 또는 양심에 비추어서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게 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이것도 친절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것, 이것이 사람들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오늘 보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이 단지 착하고 좋고 유익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그런 뜻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의 덕목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나가야지만 되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것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영어로는 satisfactory for one's purpose, 누군가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충족되는 것. 아멘.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또 뭐 부드럽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뭐 그런 것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선이지만, 우리가 행해야지만 되는 선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가장 처음에 그 집중해야지만 했던 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것은 악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피팅이라고 합니다. 피팅.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지만 하는 의인의 신분에 합당한 것이 선입니다.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고 딱 맞는 것, 이것을 그 피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옷을 입다가 폼이 나고 잘 맞으면 핏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하게 어울린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성도가 입어야지만 되는 그런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비난하고 또 욕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선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해야지만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여러분, 함무라비 왕이 나오고 함무라비 법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지만 되는 이 중요한 세계 최초에 발견된 그 성문법 아닙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법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태보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태보복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동해보복
보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태보상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만큼 내가 해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물론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선을 행하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어떻게 한다?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동태보상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게 여기서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이 구약의 법에는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구약의 법에도 상처에는 상처 주고 눈에는 눈으로 하고 이에는 이로 갚아라. 선을 행해야 되지만 선을 행해야지만 되는 그런 대상이 다른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해야 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한 법과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싸워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주먹질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그렇게 싸운 적이 한 번 딱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 친구에게 맞고 왔습니다. 저보다 키도 작고 더 약한 그런 친구한테 얻어 맞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닦고 이제 학교에서 처리를 했지만 집에 오니까 이 코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쩐 일이냐? 싸웠냐? 예,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싸웠냐? 너도 때렸냐? 아니요, 저는 못 때렸습니다. 맞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잘했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 바보야, 너도 맞았으면 너도 때려야지.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저는 맞고 와서 기분 나빠가지고 속상한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뭐가 속상했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힘 한번 써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다른 친구한테 맞고 온 것이, 그것도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 그런 아이한테 맞고 온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가서 때려주라 그래요. 저는 원래 효도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용기를 내가지고, 야, 너 나와! 해가지고 그 학교 옆에 보면 그런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제 책가방을 들어주면서 막 싸움 구경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딱 보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구경하자. 그래서 막 서로 패를 갈라가지고 그 친구의 가방을 들고 저의 가방을 들고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제가 이기고 그 친구가 울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엄마,
오늘 그 친구를 때려줬어. 그 친구가 울었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환하게 그렇게 제가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태보상법입니다. 여러분, 명태가 아니고 동태보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웃으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에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 42절에서 동태보상법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우리도 오른뺨을 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오른뺨을 치면, 나도 오른뺨을 치면 정당방위라고 그렇게 참작을 해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치면 나는 오른뺨을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들이대라고 말씀합니다. 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왼뺨도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뺨이 오른뺨이 있고 왼뺨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지만 됩니까?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때려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른뺨을 맞거든이라고 했을까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려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왼손이 어떤 손입니까? 힘없는 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화장실 가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그 처리를 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왼손입니다.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그거 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치를 주는 겁니다. 뺨을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왼손으로 맞으면 더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치욕을 주면 나도 왼손으로 때려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거든 몇 리를 더 가라고요? 더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오리면 2km인데 2km를 여러분 그냥 무거운 짐 지고 내 짐 좀 지고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2km를 걸어가야지만 되는 짐을 나에게 쥐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짐을 쥐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왜 당신의 짐을 져야 되냐고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 10리를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모든 사람,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나에게 부당한 짐을 쥐어주는 사람에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속옷을 달라거든 뭐까지 주라? 여러분 내 거 그냥 아주 작은 것까지 그냥 싹 뺏기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있어도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거 뺏지 말고 오히려 다 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옷까지 빼앗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습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호라테메라고 시작이 됩니다. 호라테메. 호라테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라 이런 뜻이고, 메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주목하라, 하지 마라. 이에는 이로 갚아주지 마라.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호라테메, 이에는 이로 갚지 않는 일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선과 악에 반응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한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 그렇죠? 나에게 선하게 해주면 나도 선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악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선하게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은 함부로 하고 착한 사람은 더 악하게 하고 착한 사람은 더 걸려먹고 착한 사람은 더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선한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되는데,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하려면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기 싫으십니까? 말하기 싫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기 싫으실 겁니다.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10배로 비난해버리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나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고 손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나도 그대로 갚아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도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정부패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니 나도 부정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욕대로 사니 나도 정욕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니 나도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하니 나도 자기만 알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놓으니 나도 신앙을 놓고, 이것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충족되도록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은 설날 설주일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발 설교를 짧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라고 저에게 아침에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 쓴 다음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옷가게에 가면 옷을 입어보는 그런 그 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탈의실. 우리나라 말로는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은 뭐야? 옷을 벗는 실이에요. 탈의실, 우리나라 말로는 탈의실. 근데 여러분, 옷 갈아입는 방을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피팅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탈의실이라고 하는 말과 피팅룸이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피팅룸은 뭡니까? 피팅, 어울리는지 맞는지 딱 입어보는 방이 피팅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팅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피팅룸, 하나님의 피팅룸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적합한 옷을 딱 입고 세상 말로 핏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시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십니다.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장안교회 장로님들이, 장안교회 권사님들이, 장안교회 성도님들이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을 행함은 악한 자, 오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출발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선한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한 사람에게는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속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머리로는 선을 행해야지만 행함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